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이 모임이 경동교회에서 모일 줄 몰랐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고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에 속한 우리 경동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고 싶어서 72년도인지 73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경동교회 와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원정 목사님이 해외 갔다 오시고 나서 첫 주일이라고 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건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강 목사님이 쓰신 그 회고록을 한 몇 년 전에 사도 보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회고록을 읽는 중에 그 6.25 동란 때 그 부분을 참 정말 재밌게 읽고 있는데 전쟁이 나고 나서 첫 주가 7월 2일 날인데 그때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 경동교회에서 그런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그런 기록을 비롯해서 좀 재밌게 읽었는데 이렇게 또 경동교회 와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마친 다음에 우리 최이우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의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마침 제가 서울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기독교 TV에서 생방송에 저 패널로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뭐 생방송 시간 전까지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미리 가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를 공론화한 바가 있고 기독교 이 학자인 윤경로, 이만열 등은 3.1 혁명을 지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밑에 소개했고요. 특히 좌파 인사들이 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조선 해방사 등에서 보면 벌써 이때부터 해방 이후부터 벌써 혁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논쟁점은 3.1운동의 주도 세력이 천도교였던가 기독교였던가 점입니다. 네 번째인데 3.1운동의 중심 세력은 천도교인가 아니면 기독교인가 하는 점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계는 기독교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하지만 천도교는 만세운동에 있어서 천도교의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일반 사학계는 민족 종교로 간주될 수 있는 천도교의 주도에 동정적인 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면에서 볼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4명 중에 기독교는 16명, 천도교는 15명, 불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새 종교가 연합한 운동임을 알 수 있겠죠. 만세운동의 준비 단계에서 시위 거서 단계에서 불교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사실상 천도교와 기독교가 중심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의 서명자 명단을 보면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영성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교면에서 볼 때 천도교, 장로교, 감리교, 불교 순으로 그 대표자를 명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만세운동의 중심 세력을 천도교, 장로교, 감리교, 불교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불교 관여와 영향력을 미미했기 때문에 사실상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 연합하였고 이 두 집단이 중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시위자, 피금자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도교 측은 천도교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기독교를 종속적 관계에서 해석합니다. 반면 기독교계는 기독교의 기여와 역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선도하고 기독교가 주도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도 논쟁은 뒤에서 좀 소개했는데 일반 사학계에서는 천도교 역할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기독교 역할이 미미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학계의 기독교의 기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3.1 문화재단이 펴낸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한 3.1운동 새로 읽기를 보면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 역할을 공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계라고 기술함으로써 기독교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와 확산에 있어서 기독교가 도움을 줬다는 점을 간단하게 기술하지만 그것을 천도교와 묶어서 언급하면서 종교인들의 역할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북지방에서 만세운동 시위와 관련해서 오산, 숭실, 신성, 양덕, 숭덕, 영실학교 등 지역 거점 기독교 학교를 열개한 후에
기독교계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계 학교를 기술함으로써 기독교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인식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일공동연구로 출판된 3.1 독립 만세운동과 식민지배 체제, 이 책에도 보면 기독교 역할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한국 역사연구회가 펴낸 3.1운동 100년 메타 역사에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박찬성의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3.1운동하는 책이죠. 여기서도 만세운동의 준비 단계에서의 기독교적 관여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중국, 일본에서 만세운동 주도자들의 기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사학계의 일반적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역할을 기술할 경우에도 천도교를 중시하고 있고 기독교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쭉 밑에 내려가다 보면 NCC 신화위원회는 3.1 정신과 한반도 평화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만은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 역할을 역사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1운동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정치적 의미 규정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박명수 교수님 등의 창의적 연구가 수행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3.1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관여와 기여를 특별히 드러내는 그런 풍성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일반 사학계에서 기독교의 관여를 포함해서 어떤 점이 정점이었던가 참고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3.1운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1운동을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인데, 물론 우리 3.1운동에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있습니다만은 일자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3.1운동 해석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경향에서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념으로부터 자유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저는 역사의 3.1운동, 역사적 예수 탐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제로 3.1운동이 어쨌든 간 탐색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식민주의나 종족 민족주의로부터 자유하는 사실 그대로의 있었던 그대로 되었던 그대로의 3.1운동, 3.1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도 보면 민족주의적인 접근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은식 씨 책에서 보면 그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연인을 200만이 넘었다고 보고 있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80만, 1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식 책에서 2배 이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따져보면 내면적인 민족주의적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기독교권에서도 볼 때 이 3.1운동을 해석할 때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이 이만절 교수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그분을 글을 인용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권에서 3.1운동을 해석할 때 지나치게 이 반체제적인 이념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3.1운동 이외에 또 한 가지 특정한 정치적 해석, 곧 이념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3.1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된 행사이자 신앙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으므로 해방 이후 교회는 3.1운동과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해방 후 처음 만난 1946년 3.1절 기념식을 남한과 북한에서 각기 개최했고, 남한에서는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의 별도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 평양에서 3.1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는데, 소련군에 의해서 급조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교회가 중심이 된 기념식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죠. 이것이 북한에서 기독교와 공산정권 간의 최초의 대결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의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에서의 경우에 1948년 건국 이후부터 20년간은 국가 주도로 3.1운동을 기념해 왔고, 기독교계는 수동적으로 참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세운동 50주년을 맞는 1969년 이후에는 한국 기독교는 NCC 중심으로 이 기념식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3.1운동을 기념하는 일은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동안 3.1운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도 못했고 학문적으로도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3.1운동을 기념하면서 정치적 성격, 곧 반체제적인 선언문이 발표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3.1운동을 당시의 반정부적인 활동의 이념적 근거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금주의계는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 3.1절 기념식은 정치화 혹은 이념화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이후에 NCC뿐만 아니라 진보적 기독교 단체들이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반체제적인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3.1운동이 어땠던가, 기독교 기회가 어땠던가를 연구하는 흐름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976년 3.1절 기념식은 이런 경향이 심화됩니다. 이때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천주교와 진보적 기독교계 연합 기념식에서 뮤니칸에 초안한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됩니다. 이런 일로 정치인들 외에도 교계 뮤니칸, 안병무, 서남동 등 구속되는 정치적 사건을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문제는 3.1운동 정신보다는 3.1절 기념 행사를 이용하는 3.1운동의 정치화 혹은 이념화가 심화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1 독립정신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실제적인 3.1운동 연구, 특히 한국교회 3.1운동의 관여, 역할 등을 진지하게 연구한 일을 진작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운동사에 있어서 선교사 역할인데, 일반적으로 3.1운동 과정에서 선교사들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점을 좀 설명했는데, 3.1운동은 선교사와는 무관하게 일어났고, 그것은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3.1운동은 윌슨의 자결주의와도 무관하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민중들에 의해서 의도되고 기획된 민족의 주체적인 결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맥쿤이라든가 모리 등이 만세 시위자들을 숨겨주거나 보호해 주었다는 이런 언급하거나 선교사들에 의한 그 해외 여론 형성들을 언급하지만은 한국교회의 주류는 선교사들의 기여나 역할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선교사들이 간접 참여를 제시하고 일본인들이 비인도적인 처사를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3.1운동은 선교사들과 무관하게 일어났고 선교사들은 간접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사실상 독립정신과 만세운동의 정신적 토대를 제시했던 것은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활동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정당하게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 정교분리 문제 관련해서 그 점 밑에서 좀 지적했고요. 한 단 내려가 보면 초대 선교사인 과관련의 손자죠. 도널드 클락이 있죠. 이분이 3.1운동에 대한 선교사들의 관조를 말하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보호, 부상자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제한민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영사관 본국 위정자들 통한 항의, 그리고 여론 형성을 통한 항의,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사후 조치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80년대 후반 이후에 조선에서 선교활동, 그리고 선교활동 그 자체가 자유, 민주, 민권, 독립 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를 가르쳤고, 기독교 학교에서의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및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3.1운동이 발발하고 확산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를 제시한 겁니다. 이런 근대 민주적 가치 교육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 때문에 일제는 선교학교에 대해서 주목했고 감독하고 교육 자체를 제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해서교육 총회 사건이나 그 다음에 105인 사건 등은 자유와 독립운동을 가르치고 고양하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었던 것입니다. 밑에 좀 적었습니다만 사실 기독교 학교 중심으로서 만세운동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선교사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3.1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토대를 제공했는데 그 점은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선교사들이 만세운동을 가담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왜 만선날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됐는가? 민족적 동기보다 신앙적 동기가 더 중요한 동기였다. 그 점을 강조한 것인데 부족한 글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